이 공부하는데 장애가 많습니다. 그건 무슨 장애냐? 내가 분별에 속는 장애예요. 다른 장애가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갈 길을 이제 가면 나중에는 다들 손 놓겠죠. 옆에서 개입하는 거. 근데 어떤 식의 장애이든 뭐 가족 중에 많이 편찮은 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뭐 또는 뭐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종교적인 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공부하기 조금 힘드는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누구든 편안하게 어서 공부합시오. 이런 상황을 기대하면 안 돼요. 누구든 간에. 지금부터 2024년 8월 15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연화법우님.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스님하고 한번 말씀드렸던 가족과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스님 법문을 가족들이 같이 또 듣고 있었어요, 여전히. 근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무상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면서 분별하면서 사는 것은 지옥과도 같은 거다. 이런 말씀을 스님이 이제 법문 중에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러면서 그 예시 중에 여행 얘기가 있었어요. 여행을 갔다가 또 오면서 또 여행을 예약하고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가족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의 그런 지옥과도 같지만 가끔의 지옥과도 같은 것은 좀 필요도 한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필요하신 분들은 네. 뭐 그렇게 하고 살면 되지 뭐 누가 못하게 하나? 자기 선택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필요한 것 같았는데 제가 듣고 있는 이제 법문에서 그 얘기를 딱 태클을 걸길래 저도 모르게 이게 또 그런 말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들으면은 이렇게 그냥 있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조금 한번 어떤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좀 힘이 생긴다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지옥이 필요한 사람은 천국의 문 앞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지옥이 필요한 거지. 거기 잠깐이라도 갔다 오면 거기 절대로 안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주춤주춤 했어요. 근데 제가 집에 돌아와서 이걸 스님이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들면서 매번 이런 어떤 순간들이 얘기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할까 며칠을 되게 좀 곰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며칠 생각하니까 제 머릿속에 얻어지는 거는 내가 왜 가족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킬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었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한번 하면서 아까 일부 법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물리칠 필요가 없다는 저는 그 문구에 제가 제 체험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맞닿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그거는 물리칠 부분은 아니지. 하지만 나는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 건데,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풀어갈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기회가 돼서, 이런 방법은 안 되겠다. 그때그때마다 이런 말을 해서 말로 말을 이해시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저한테도 번거롭고 너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은 엄마랑 커피를 마시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 끝나고 엄마를 모시고 커피를 마시면서 차라리 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금강경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시고 계시고, 저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절도 부처님 법도 믿는다고 하지만, 엄마 제가 이렇게 요즘에 청해선언을 다니면서 이렇게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 생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가 관심 깊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불교에 대한 어떤 개념, 생각 이런 거 다 좋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제부터는 좀 새 출발을 하고 싶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있었던 저의 체험, 분별이 한번 잠깐 멈췄던 그 체험을 말씀을 쭉 드렸어요. 여태까지 그런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그냥 법문만 열심히 듣는 줄 알고 계셨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내 가족한테는 간절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 많이 들었지만 나는 이 공부를 마음 편하려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다, 엄마. 근데 이런 들은 얘기나 법문, 스님들 말씀 다 좋지만 나는 내가 죽기 전에 엄마 꼭 한 번은 나도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 이게 뭔지 그냥 들은 얘기 말고 내가 직접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 엄마.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았다. 열심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생각한 거는 이게 물리치 필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진심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그냥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스님? 이게 뭔가 저절로 그냥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뭔가를 해야 될 때는 뭔가 좀 결단이 필요하고 제가 밴드에도 그런 부분을 댓글을 달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거를 진심을 얘기하면 좀 당당해질 수 있는 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일부 법문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스님한테 꼭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거야 뭐 어떤 정해진 법이 없죠. 그 가족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다 다를 것이고 또 법우님이 어떻게 나가느냐도 다를 것이고 근데 뭐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정해진 법이 없어요. 네. 일일이 설명 다 해줄 수 없는 거고 그 뭐 설명을 해드리거나 안 해드리거나 그런 거는 그냥 법우님의 선택에 달려 있죠. 그러한 가족분들에게 또 이러한 법우님이 어떻게 하느냐는 법우님의 선택이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이 법은 법에 대해서만 말하지 분별은 세간이잖아요. 세간사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거든요. 일체의 색이 공한데 어떤 색깔로 나아가라 이런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또 같은 가족분들이라도 이렇게 할 때 먹혀들기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그렇게 해도 안 먹혀들기도 했다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거는 본인이 하기에 달려 있고 요는 가족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가족이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마음이 있느냐, 그거지. 예를 들어서 자식 잃은 어미가 가족들이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마음에 영향을 받겠어요, 어디, 그죠?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 에, 그 가족들을 한테 설득을 시키는 것도 뭐 어느 정도겠지. 그러니까 그건 뭐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음, 뭔가를,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지만 뭔가를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얘기가,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거죠. 저는 아직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의 마음은 확고하지만 그때그때 다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스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오늘 생각은 좀 달라진 게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거는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뭔가를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한 사람이 깨어나면 모든 사람이 편안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사람이 나라는 법이 없어? 나도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묵묵히 잘 가다 보면 이렇게 지금 다 하나하나 붙잡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시기가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하는 것에 누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누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지. 모든 가족이 다 설득이 되어야 되는 거 당연히 아니에요. 누가 스님들이 가족들 다 설득되어야 출가할 것 같으면 몇 명이 출가할 수 있겠어요. 출가한다는 것은 이제 공부의 뜻을 세우고 출가한다. 뭐 어쨌든 공부의 뜻을 세우고 하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그 출가라는 자체만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어, 가족과 이 공부는 사실은 가족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의 뜻이 있어서 하는 거지. 네. 그래서 가족이 핑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결국은 오늘 생각이 드는 부분은 그렇게는 행동을 하고 말을 했지만 이것은 나를 위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제가 해야 될 거고 이거는 내가 나아가야 될 부분이고 제가 그때도 생각을 했던 게 그 분별에서 잠시 놓여졌을 때 느꼈던 것도 내가 이런 거를 누가 체크를 하거나 너 얼만큼 했어? 어떤 기분이야? 뭐가 어땠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도 내가 여기에 왜 그렇게 매달려 있는지 그거 내가 정말 원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듯이 지금도 어떤 이런 일상에서의 체험을 지금 이제 제가 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이거는 누구 상황 봐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출가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이 출가하지 않아도 마음이 출가한 사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음. 왜 자기가 꼭 하고자 하면, 자기가 꼭 원하면 아무도 못 말리지 않아요? 네. 가족분들은 또 가족분들이 좋은 그런 거 하시고, 가족분들이 원하는 거 하시고,
나는 이걸 좀 해보겠다. 근데 이게 먹히지 않으면 나는 출가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많이 했죠. 그러니까 나를 근데 출가한 네, 사람이라고 여겨달라. 네, 좀 억지 생때일 수도 있는데 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이게 뭐가 이렇게 말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알지만 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얘기를 하니까 제 음, 마음 편해진 부분들이 음, 있다는 거죠. 뭐 가족들 그런 음, 부분들보다는 제가 마음이 일단 좀 더 음,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음, 봤을 때는. 네. 이 공부하는데 장애가 많습니다. 그건 무슨 장애냐? 내가 분별에 속는 장애예요. 다른 장애가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갈 길을 이제 가면 나중에는 다들 손 놓겠죠. 옆에서 개입하는 거. 근데 어떤 식의 장애이든, 뭐, 가족 중에 많이 편찮은 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뭐 또는 뭐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종교적인 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공부하기 조금 힘드는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누구든 편안하게 어서 공부합시오. 이런 상황을 기대하면 안 돼요. 누구든 간에. 네, 출가를 해도 마찬가지고 출가하면 뭐 다 자 스님들 공부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돌아가는 생활이 있는데 그리고 공부만 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공부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누구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좀 별로 문제되는 것이 좀 별로 없는 분도 계시고 좀 더 많은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차이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뜻이죠. 그 자기 뜻을 그 어떻게 가족분들한테 전달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조화를 시켜 나가느냐, 또는 뭐 어떻게 하느냐, 그건 전부 이제 뭐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죠. 음, 다 다들 잘 계시오. 난 갑니다. 하고 출가를 해버릴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곳에 가면 장애가 없을까요? 예. 뭐 근데 또 장소가 달라지면 그런 또 그에 따른 변화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것도 아니시라면 잘 어쨌든 적절히 잘 해가 보세요. 가족분들이 뭐 공부 못하게 막거나 방해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이 많죠. 오히려 거꾸로. 음, 관심이 없으면 편한데 많으면 그러면 네. 이제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분들도 공부하는 인연이 되게 한다면 또 그렇게 결국 되어진다면 그것도 뭐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법운인 마음이 확실해야 돼요. 누구 공부시킬 생각 하지도 마시고 자기가 공부에 대한 뜻이 확실하고 그러면 묵묵히 하다 보면 그 공부의 향기가 나가거든요. 예. 가족분들은 더 느낄 수 있겠죠. 물론 어떻게 좋은 점만 보이겠습니까? 각자의 색안경으로, 자기 안경으로
상대방을 읽기 때문에 어떻게 읽을 줄 모르죠. 그러니까 좋게만 봐주겠습니까? 각자 이제 가족분들 자기 식으로 보시겠죠. 그런데 꾸준히 하다가 보면 법부님이 이 공부가 그렇게 급하게 막 1년 만에 공부가 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직하게 자기가 딱 마음에 확실하게 마음이 서 있다면 그렇게 가면서 적절히 잘 좋아해서 가시라고 밖에 할 수는 없네요. 네. 네. 오늘 법부님의 뜻을 말씀을 들으니까 어머니가 잘 해보라고 하셨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말씀하셨으면 잘 해보시면 되겠네요. 궁금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아직 저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서 뭐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엄마, 내가 이게 너무 궁금한데 내가 좀 한번 해보고 싶어. 직접 내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역시 엄마는 좀 더 흔쾌하게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거를 인위적으로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의식을 해서 행동이 아니라 좀 한번 체험이 있고 나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냥 말에 대한 부분들이 말수가 좀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원래 평소에도 막 시끄럽게 떠드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막 하하호호 막 이렇게도 하던 부분들이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줄어드니까 이제 같이 있는 언니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 그러면은 웃긴 웃는데 옛날에는 깔깔깔 웃는 걸 그냥 씩 미소만 짓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별로 재미없나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밌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제 마음대로 제 마음을 표현을 이렇게 저 혼자 있을 땐 좋은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그 부분이 조금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고 그러나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똑같이 있는데 약간 어색한 거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어색한 느낌이 나는 부분을 가족들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시간 지나니까 조금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없어졌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스님께 말씀 여쭙고 싶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그냥 저절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있다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있습니다, 스님. 네. 가족분들도 적응을 하시겠죠. 그리고 법부님의 마음이 사람들은 마음을 느끼잖아요. 뭔가 재밌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막 같이 호호하하 막 재밌어 하지 않아도 뭔가 편안함을 느낀다든가 안정됨을 느낀다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나쁘지 않죠. 같이 그렇게 깔깔 하지 않아도. 그리고 법부님이 마음이 안정이 되어 가면 그 가족분들도 느낄 거고 그럼 가족분들도 좋아하지 그거 싫어하시겠습니까? 결국은 다 느껴지게 마련인데. 근데 그런 체험 후에 금세 공부가 되는 건 아니니까 세월을 많이 두고 연습이 조복되어 가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법부님 분별심에 속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가족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게 전부 공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어찌 좋기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공부 과정이죠. 네. 네.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자기가 공부에 정말 뜻이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신다고 해서 뭐 나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보면 뭐 집을 떠나서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막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 특별히 뭐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활 가운데서 그죠? 뭐 어떤 네. 것은 하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뭐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 가족들 불편하게 뭐 한다든가 뭐 또는 뭐 아무튼 뭔가를 특별하게 한다고 뭐 일을 치우고 뭐 어디를 가야 된다든가 아무튼 일체의 어떤 그 문제될 게 없잖아요. 가족들과 사는 데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하던 생활의 가운데 약간의 변화는 오겠지만 가족들을 불편하게 할 일은 없잖아요. 오히려 본인이 공부가 되어지면 질수록 가족들이 편안해질 거예요. 이게 금세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시일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이제 어떻게 가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엎치락 뒤치락 온갖 뭐 분별심에 속고 그런 거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있다면은 생긴다면 당연한 거다. 그때에 공부하면 된다. 그럴 때 공부하는 거지.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자기가 분별해서 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내가 옳다고 하는가? 내가 옳고 그런 것을 두고 있어서 그런가? 또는 뭐 그런 거 많이 있겠죠. 당연히 내가 옳다. 이거 공부하는 거,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옳다.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런 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아상이 조복이 되고 지혜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부딪힘, 가족들과 부딪히거나 또는 자기 마음속에서 부딪히거나 간에 그런 부딪힘을 그런 부딪힘이 공부의 장애일 수 있죠. 아. 재미있겠네요. 음, 네. 자기가 확실하냐, 자기 마음에. 네, 그러면 결국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확실하면은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네. 네. 알겠습니다. 잘 해보십시오. 네. 예. 네. 다음 월명화 보부님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네. 저는 며칠 전에 그 외손주 데리고 템플스테이에 한 3일参가 하고 와가지고 그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냥 우리 이제 손주가 이제 중학생이니까 그 얘한테 뭔가 좋은 체험과 경험 이런 거를 조금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막상 가서 한 3일 동안은 제 공부를 하고 왔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평소 때보다 분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사찰에서 제가 템플스테이는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가본 건데 뭐 제가 뭐 기대는 뭐 전혀 안 했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의 어떤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좀 실망스러운 게 많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그러다가 첫날은 그랬었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 다음날은 뭐 크게 할 일은 없었어요. 거기서 그냥 뭐 새벽 예배 참가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뭐 그냥 그랬고, 스님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거기 있었으면. 딴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다 지나갔고. 담당자가 있으니까 네? 담당자가 하시겠죠. 네, 그렇겠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다음날 제가 그냥 이렇게 산책하고, 그냥 이렇게 뒷마루에 앉아서 그냥, 온통 저한테만 이렇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숲에서 나오는 그 매미 소리, 그리고 되게 쫙 올라오는데, 매번 듣던 매미 소리인데, 거기 소리가 제 귀에 싹 들어오면서 그 매미 소리, 무슨 새 소리, 무슨 소리, 아주 다양한 소리가 제 귀에 들어오면서, 그 순간에 이렇게 뭔지는 모르게 그 소리가 저한테 쫙 들어오면서, 뭐 이렇게 어떤 모든 조금 전까지만 했던 그 분별한 이런 생각들이 그냥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마음에서 뭔지 모르게 이렇게 울컥 하면서 아주 편안했는데, 마음에는 아주 편안하면서, 이 소리, 이게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만, 온통 그 소리만 들려버티고, 눈을 떠서 하늘을 딱 보니까, 또 파란 하늘에 구름이 또 뭐, 이렇게 가는 게 보이는데, 또 그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엄청 안도 아주 편안하면서 뭔가 이렇게 안도감이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울컥한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울컥한 게 이렇게 탁 올라오면서 약간 눈물이 약간 났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제가 몇십 분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앉아갖고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느낌은 참 이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스님의 법문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싹 스치면서, 그 법문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다. 그 법문을 그냥 들어라, 잘 들어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또 생각이 나면서, 저는 스님 법문을 잘 듣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님이 그게 아니고, 생각으로 이해로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 들어봐라 하는 말씀이 그때 이렇게 쑥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잘못됐지. 그 전에 법문 들을 때 나는 열심히 들었는데, 열심히 듣고 잘 들으라 하는 거는 잘 이해하라고 저는 이제 듣고, 내가 이해를 이렇게 잘하는데 그게 오류라는 것을 이제 스님이 알려줘 주셔가지고, 이게 뭘까? 도대체 뭐 어떻게 잘 들으라고 말인고, 아무 생각 없이 스님 말만, 어떨 때는 스님 입만 봤어요. 내가 이 생각을 안 하려고 입만 보기도 하고, 손짓만 보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듣는데, 그 생각이 그때 그 숲을 보면서 매미와 새소리 들었을 때랑 하늘하고 구름 봤을 때가 그게 탁 들어오면서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한 20-30분간 그냥 앉아있어. 그 소리만 계속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산책을 하는데 굉장히 벌레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산이라서 그렇지. 근데 막 걸어가는데 벌레가 그 작은 벌레가 제 눈에 쏙 들어갔어요. 제 눈에, 그쪽 눈에.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깜짝 놀라갖고 막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 안 나고 나도 모르게 그 막 약수 있는 쪽으로 막 뛰어갔는데 그거 보니까 약수 이렇게 나오는 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쫓아가가지고 막 눈을 막 씻고 막 이러면서 내가 또 스님 법문이 또 탁 들어오는데, 그 순간에 뭐가 있더냐고 하시는 그 말씀, 진짜 제가 그 당시에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오직 막 눈에 막 그거 들어가니까 뭐 이것저것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는 생각도 없이 그냥 물만 찾아서 나도 모르게 막 가가지고 막 물 씻어내고 막 눈 씻어내고 막 그렇게 탁 하고 나니까 또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스님 말씀 본문이 이건가 이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순간에. 계속 그 이틀 3일 동안 있는 동안 계속 스님만 떠오르더라고요. 스님이 이럴 때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런 말씀하셨는데 그 본문이 뭔가 그때는 뭐 뭐지 했던 게 이거 같다. 이걸 말하시는 것 같다는 좀 비슷하게 이렇게 막 떠오르면서 되게 마음이 쿵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날은 새벽 예불에 참석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그날은 스님이 또 오셨더라고요. 비구니 스님인데 오셔가지고 예불을 10분을 드리는데 죽비 예불 저는 그런 거 처음 해봤거든요. 죽비 치고 이제 절하고 죽비 치고 그걸 한 10분 정도 쭉 하면서 죽비 듣고 절을 하는데 저는 그때 뭔가 또 이게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죽비를 딱 듣는 순간 그리고 절하고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죽비 소리만 딱 들리면서 이게 본문이다. 스님이 그때 그 본문하시던 그냥 본문을 잘 들어라 이 말이 잘 그때 들어오면서 죽비 듣고 그렇게 한 10분 동안 그렇게 아주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교수님이 앉아서 상. 네. 네, 그래서 이번 체험은 재공부였었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혼자 절에 가서 자기 이제 집에서 살 때와는 다르게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좀 또 평소에 법문 들으면서 그게 여러분들이 들었던 법문이 궁금하다던가 뭐 아니면은 아무튼 이렇게 그러면은 남아있는 법문들이 있거든 마음에요. 그러면 그렇게 좀 이렇게 조용하게 있을 적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기도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법부님이 평소에 이제 공부해온 것들이 그런 마음이 그럴 때에 법문을 들은 거나 공부해온 게 그럴 때에 뭐랄까 그럴 때 좀 이렇게 나온다고 할까 좀 그랬던가 본데 궁금했던 것은 또 고를 때에 혼자 있게 되는 기회에 어떤 그런 뭐 예불을 참여한다던가 절에 가서 혼자 이렇게 있는다던가 할 때에 이렇게 뭐가 탁 와닿을 수도 있고 어떤 거기서의 어떤 자극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법부님이 법문에 관심이 많고 공부에 관심이 많고 그렇게 하면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일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어떤 딱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공부에 법문에 관심이 많으면 그래서 이제 계속 듣고 또 뭐 이렇게 질의응답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법회 시간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돌아간다고 할까? 이렇게 공부가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계기가 되면 또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왜 깨우친 스님들의 깨우친 기연을 보면 자기가 아까 뭐 어떤 소리에 깨우치기도 하고 뭐
그게 그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평소에 항상 궁금하고 관심이 많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 뭐가 이렇게 탁 깨어나는 경험이 오는 거지. 이렇게 딱 분별해서 깨어나는 경험이 오는 거지. 평소에 이제 그렇다는 증거겠죠, 어부님이. 음. 그래서 네. 이런 거구나. 이 분별에서 깨어난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해 보면 압니다. 물론 뭐 그렇게 경험해 보고 그것이 또 엉뚱한 이제 경계 경험을 하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분별 속에 있을 때 문제가 있죠. 분별 속에 있을 때 마음의 장애가 있죠. 마음의 불편함이 있죠. 마음의 괴로움이 있죠. 스트레스가 있죠. 뭔가 있죠. 아무튼 그런 모든 마음의 문제는 분별 속에 있을 때 있죠. 분별에서 깨고 나면 그런 거는 없죠. 원래 없는 거죠, 원래. 그래서 분별에 속고 있을 때, 그게 이제 익숙한 거죠. 항상 분별에 속고 살기 때문에, 분별심이 전부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낯이 익죠. 항상 그렇게만 사니까. 그런데 이게 뒤집어져서 우리 첫 시간에, 서장 시간에도 나왔지만,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오히려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것이 특이한 게 아니고 이것이 무슨 낯설은 게 아니고 그 분별 속에서 사는 그것이 이상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어쩌다가 가끔 그렇게 살짝 벗어나는 그런 곳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오히려 그게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사가 이제 되도록까지 공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네. 항상 초발심으로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지원보부님? 자원보부님인가? 지원이요. 지원보부님 맞죠? 지원. 네네. 지원이요. 네. 예, 저번 주 목요일 날 질문을 했는데 네. 또 이제 그 견성법문을 들으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견성법문을 계속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게 그 안식처가 생긴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게 뭐 안식처가 뭔지도 모르고 왜 내가 누구인가? 왜 그거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생각으로 공부를 했구나 하는 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어디 뭐 딱 이렇게 어떻게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그냥 내 몸도 항상 변하고 있고 내 마음도 항상 하지 않는데 그게 그럴 때 항상 내가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막 조금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갈 곳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등불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해보는데 그 뒤에는 이제 더는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모르고 그러면은 내가 불편할 때도 내가 어렸을 때도 어렵고 내가 어떤
분별이 있고 뭐 어렸을 때도 그게 나고 또 지금 만약에 지금 이렇게 컸는데도 그게 또 힘들 때도 나고 그러면 모든 게 그냥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얼핏 그냥 드는 거예요. 음? 마음에서. 모든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행동할 때 그때도 나였고 그게 그러니까 그 말은 다 들었는데요. 그 말씀은 예, 예. 예, 예. 모든 게 뭐라고 하셨는가 발음이 잘 안 들렸어요. 예, 예. 그것이 다 그냥 모든 것이 나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듣는데 제가 그냥 처음에는 뭐 잘 모르니까 그냥 그냥 내가 어떤 걸 해도 그냥 변하지 않는 나가 있고 또 어떤 뭐 내가 원치 않는 걸 해도 변하지 않는 나가 있는데 그런 걸 변하지 않는 걸 해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 모양 내가 어렸을 때도 나라고 했고 어렸을 때 그 내 몸도 나라고 했고 또 내가 어쨌든 그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나 저거나 다 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뭐 그렇게 뭐 시비할 것도 없네 뭐 시비할 게 있겠나 이런 생각이 그냥 내가 시비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시비할 필요도 없겠네 이런 뭐 시비를 뭘 안 해 그냥 안 해지네 뭐 그렇다면은 이런 생각도 되고요. 전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는 내 정확하게 그건 모르는데 그게 자꾸 막 오니까 제가 제 마음을 어떻게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일주일 내내 이제 그 견성법문을 들어보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제가 일주일 그래서 내내 들으시라고 한 게 아니라 예. 들으시라고 해서 법우님이 일주일 내내 들으셨나 보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근데 그걸 듣는 순간에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어떤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어도 그냥 내 생각으로 그것도 겪어보라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그걸 들이댄 거지 생각으로 한 거지 그게 그냥 나였구나 나네 뭐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아까도 그 전 법문에 제가 파도가 바다다 이게 항상 있었는데 근데 그 법문 파도가 바다다 이런 거를 그냥 들을 때는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스님 법문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다 모든 게 파도네 파도 아닌 게 없네 파도 아닌 게 없는데 그걸 가지고 항상 계속 어머 이것도 파도네 저것도 파도네 계속 그랬어요. 그러고 나는데 그런데 계속 파도 어머 다 모든 게 파도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어머 그거는 바다네 그게 그냥 제 마음속에서 와버린 거예요 그게. 그럼 다 바다네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 바다네 이런 생각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내가 다 바다인데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다 바다면 뭐 걱정할 게 없네 이렇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법우님이 그 독참하는 법문을 1대1로 대화하는 법문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죠. 그걸 들었는 그 독참 법문을 처음에 거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그거는 저한테는 제가 그냥 어디까지는 되는데 그거는 또 안 되는 거 그렇게 어디까지는 되는데 어머 저거
저것도 내가 아닌데 나는 그냥 거기서는 막히는 거예요. 엄마 저것도 저 물건도 모든 게 부처라겠는데 저거는 내가 아니네. 자꾸 그것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또 패스를 했거든요. 하고 그냥 견성법문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전성법문이라는 그래서 게 뭐 있나? 뭔가? 그냥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법문인지 거기에는 초견성이라고도 써 있고 그냥 견성법문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거 뭐야, 우리 법우님들 중에 예예. 초견성 법문들은 경험이 있었던 그런 예예. 그런 그 영상들, 그런 녹음된 것들 모아놓은 그거 보셨다는 예예. 거. 예. 아 그게 이제 아까 여기도 나네 저기도 나네 그거는 잘 안 와닿아가지고 제가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냥 안식처까지는 됐는데 그 이유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패스하고 극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문 중에 이렇게 깨달으신 그 법우들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떤 거는 좀 근데 거의 그게 조금 와닿더라고요. 그거는 그런 법문은 와닿고 제가 내가 그냥 어떤 걸 생각으로 했구나. 그걸 몰랐었거든요. 이제까지는. 제가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게 솔직히 저 심정에서는 이게 깨달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혼자 들으면서 혼자 그냥 듣기만 했잖아요. 들으면서 혼자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해오다가 이제 거의 처음 참여하셨는데 그동안 그래 전부 다 부처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깨달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거보다는요. 네. 그거보다는 법문을 들을 때 이제 왜 이렇게 뭐 어떤 데 쏙 들어오는 법문이 그것이 이제 막 제 느낌에서는 그냥 이파리를 요것도 좋아 그래가지고 그 이파리를 뜯고서로 좋아서 막 즐겼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뭐라 할까. 네, 어쨌든 단편적인 그동안은 그랬었는데 예예. 이제 뭐 실제로 딱 그 깨어나는 경험이 있는 법우님들의 영상을 보셨나 본데, 네, 그걸 보니까 법우님은 와닿는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떠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것도 내가 뭐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좀 뭐라 할까 그게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네. 내가 하지 않아도 그런 거 되네 이런 보면서 마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네. 네. 아니, 점검차 여쭤봤습니다. 법우님이 그런 걸 네. 보면서 실제로 본인이 이제 자기 성품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가 해서 그 점검차 예, 여쭤봤습니다. 네, 예, 그거를 예. 보면서 그래요. 뭐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게 이제 공부 과정에서 그런 예. 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죠.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그동안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내가 안 해도 되네. 네, 이런 변화가 왔다 이거죠. 근데 뭐 물론 내가 안 해도 되네. 이것이 당연히 전부가 아니죠. 근데 아무튼 뭐 계속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안 해도 되네 이런 게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죠. 예, 예. 그래요. 네. 또 계속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다 하셨나요?
그 여러 가지를 헤매고 다녀가지고 음, 그때마다 음, 제가 제가 제 생각에는 그 어려운 거를 그때 해결하고 그 작은 걸 또 해결하고 또 하나하나 다 음, 해결해야 되는구나. 음, 근데 그 견성 법문인지 초견성 법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듣고 나니까 음, 나를 만약에 찾는다, 나를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은 음, 그게 확 느껴지겠네. 이런 좀 희망이라고 할까? 음, 좀 그런 것이 확 음, 와닿더라고요. 아, 그러네. 진짜 너무 좋네. 근데 음, 어느 부분에서 조금 그게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음, 음, 그거를 제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음, 그러네. 그래서 제가 왜 그거를 하는지도 모르고 음, 왜 내가 누구인가를 왜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했었는데 음, 그런 게 생긴 게 참 지금은 조금 길이 조금 약간 어제는 저기 일주일 전에 그때 처음 할 때는 음, 길을 확 잃어버렸었거든요. 음, 그랬는데 길을 잃었다고 제가 스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길을 음, 잃었다고. 음, 그때는 깜깜했었거든요. 음, 했는데 음, 그러고 계속 들으니까 음, 그거를 나를 찾으면은 길이 생기겠구나 하는 조금 희망이랄까? 좀 약간 좀 그게 네, 찾아왔어. 음, 음. 머리에. 어떤 선방에 다니면서 이제 깨우치겠다고 또는 나를 찾겠다고 그 선방에 다니던 어떤 법부님이 계셨는데 예,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자기를 찾겠다고 선방에 가셨으면 선방에 자기가 있으니까 열심히 자기 찾으러 선방에 가셨나 보죠. 이렇게 말씀들이 물론 거기 이제 좌선을 해서 깨우치려고 갔다 이런 뜻이죠. 제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말이 재밌잖아요. 나를 찾으러 선방에 갔어요. 그러면은 선방에 자기가 있나요?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예. 그 법우님도 뭐 자기를 찾는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왜 알아야 되는가 했는데, 어, 그게 깨우치면 내가 누군가가 알아지는 거는 아니지만 알아지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깨우치면 이게 확 해결이 되는 거구나. 이파리 하나씩 아까 법원이 말씀하시듯이 예, 그런 이파리 거죠. 이파리 하나씩 하나씩 따는 게 아니라 확 순간에 전체가 확 해결이 돼 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희망이 생겼다. 그래 좋습니다. 계속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어떤 좀 문제는 있는데라고 했나? 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기억나세요? 문제예요? 문제? 문제라고 안 했고 뭐 어떤 거는 좀 있는데 이랬는데 기억 못 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기억이 하도 음, 왔다 어, 갔다 해서. 그래요. 그래가면서 이제 참여하셨으니까 그래가면서 쭉 가시면서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또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네, 예, 예, 네, 네. 예, 예.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 많습니다. 내가 이게 깨우친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공부를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이게 내가 그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뭐, 어, 예를 들어서, 그, 내가 남편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하고 내가 보이고, 그래서 내가 변화하니까
가정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리고 마음이 참 편안해졌다. 그럼 이게 깨우친 건가?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본인하고 같이 이제 도반들이 이게 깨우친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시길래 그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혼자 혼자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점검이 중요하죠. 우리가 분별 속에서만 아득한 옛날부터 분별에만 익숙해졌는데 그것이 분간이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정말 이렇게 딱 깨우쳤을 때는 자기가 아는데 그런 경험이 아니어도 다른 식으로 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와도 이게 깨우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미심쩍은 때는 물어보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이 깨우침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변하는 것,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상태가 변하는 것하고는 다르고, 오히려 마음이 없어진 것 같은, 마음이 있죠. 아니,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없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저절로 마음을 쓰고 살게 되는 거죠. 저절로. 내가 용 쓰고 힘 쓰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똑같이 사는데 그리고 나머지가 없고 틈이 없고 뭐 그런 느낌? 추구할 것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안 흔들리는 막 이렇게 뭔가를 딱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 그냥 움직이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되죠. 움직이는데 흔들림이 없는 거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이. 근데 그게 그런데 그런 것이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뭐 그 경계로서 좀 스페셜한 무슨 이벤트 같은 그런 식의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걸로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못 해보신 분들은 무슨 환타지 같은 갑자기 왜 경전에 보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막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이제 그냥 그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길 원하지 않거든요. 무슨 갑자기 막
천지가 개벽하는 거 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막 그 별천지가 생기는 거 원하지도 않아요. 신통력이 생기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누구나가 가장 정말로 원하는 것, 진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요. 이 안정이라고 할까? 안정. 안정. 마음의 안정. 변하지 않는 안정. 아무 마음의 장애가 없는 그걸 거예요. 전혀 불안이 없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전혀 그 장애가 없는, 걸림이 없는, 집착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사는데 집착이 없는, 불편하지 않은 그런 것을 아마 궁극적으로는 가장 원할 거예요. 그 가장 모든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마음속에서 가장 원하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런 상태가 우리 본연의 상태예요. 누구나의 본연의 상태예요. 누구나의. 자기의 본연의 상태로 돌아간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의 본연의 상태, 자기의.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가 그것이 회복한다고 하면, 돌아간다고 하면 내가 어디로 또 과거로 돌아간다거나 이렇게 하실까봐 회복된다는 다시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없던 것이 있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원래 상태, 말하자면 있던 것이 회복이 된다 이거잖아요. 건강이 회복이 된다 이런 것처럼. 회복이야 당연히 되게 돼 있죠. 이 몸의 건강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마음의 건강은 당연히 회복이 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등불로 삼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등불로 삼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거는 법을 등불로 안 삼은 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봐야 돼요. 짧게 듣더라도 잘 들어봐야 돼요. 잘 들어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들어봐야 돼요.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잘 들어보시라. 한마디를 듣더라도 잘 들어보시라.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우리가 모르는 그 문장을 100번, 1000번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잘 듣고 같은 것도 잘 듣고 잘 들어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딱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딱 그렇게 되어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으로 정말 원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날씨가 덥다고 마음이 지치지 마시고 금방 자기 뜻대로 공부가 안 된다고 거기에 속지도 마시고 반드시 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더 빠른 방법이 없나? 머리 쓰면 쓸수록 바늘 허리에 실 묶어서 꿰매려고 하는 게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미 확실한 사실은 이미 확실한 마음 자리죠. 마음도 그냥 이름일 뿐이지만
그 마음 공부. 근데 마음 공부라고 하긴 하죠. 마음 공부. 마음 공부 좀 적당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음 공부라고 하면 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마음을 이렇게 쓰지 말고 저렇게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아무튼 공부를 이제 공부하는 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완전히 습관이 될 때까지 하시면 아주 익숙해집니다. 공부하는 게. 예. 그렇게 하시면 그는 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법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